오늘은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1년 1독 365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까지 구약 성서를 잘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은 보통 다 나 혼자 산다,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통계를 보면 성인 남녀 10명 중에 7명이 나는 혼족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혼족이 뭐냐? 이제 홀로 한다는 겁니다. 혼밥이 뭐예요? 혼자 밥 먹는 거. 또 혼쇼, 혼자 쇼핑하고, 혼영, 혼자 영화 보고, 혼공, 혼자 공부하고, 또 혼강, 혼자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홀로 살고 있는 이제 1인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골 지역은 가족 자녀들이 다 이제 외부로 떠나고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역이 이제 시골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 지역도 어느 지역도 이제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배도 이제는 나 혼자 예배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사람들과 더불어서 누구 만나서 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그냥 나는 나 혼자서 예배 드릴래 하면서 홀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 신경 쓰기 싫고, 또 더불어 살다 보면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더불어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사회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나 혼자 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혼자 살다 보면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싶고, 또 괴롭고 힘들 때는 또 함께 힘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세월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례를 치른다든가, 아니면 육신의 질고로 병에 걸려서 몸이 아플 때라든가, 이런 때도 누군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그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낼 때 이 함께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함께함의 힘,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삶을 살아갈 때 물론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가 중요한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함께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예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러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고가 되고 예언이 됐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7장이 기록된 때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이었어요.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예고가 됐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혼족이라고 했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눈물 날 날이 있지만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마태복음 맨 끝에 28장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계신 하나님은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로 신앙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기를 낼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 될지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돼서 천국 갈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시작되는 배경,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한 지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지 400년 동안 아무런 음성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400년 뒤에 보냈다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나라를 로마에 빼앗겨서 나라의 주권을 잃게 되었고 살기도 굉장히 어렵고 주변 세력들로부터 압박도 많이 당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런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성육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마태복음 자체가 임마누엘의 은혜이고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말씀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함께 있고 너와 늘 동행할 거야. 힘을 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 힘을 내라. 아멘.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됐죠. 그러나 이제 말씀해 보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했습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지금 노예로 있는 겁니다. 종으로 있는 거예요. 형들이 배신을 해서 자신을 외국 나라에 팔아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니까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죽게 되어서 대신 책임을 맡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될 큰 직임을 맡게 되었어요. 자신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데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동안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함께 있던 많은 신하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하게 될지, 언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될지 모를 암흑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어요. 너무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상황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을 내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이제 여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아기를 낳은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은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고됐던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해 놓으신 길을, 그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 갈릴리 땅에서 살아가셨고 또 고난과 모진 역경을 겪었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간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광야의 길을 내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1시간 뒤에 내일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을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Never lose hope.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Just when you think it's over.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He will make a way for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Make a way.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내가 걸어가는 길은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우리의 길은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God will make a way. 내 앞길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길이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길을 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길을 개척하려고 하면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찬양은 오후 예배 때 저희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힘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며 나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이렇게 뜻하는 대로 끝까지 가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Always. 항상, 언제나,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은 수단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 내전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다. 남수단. 이 남수단에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우물을 2개 팠잖아요. 그 남수단에는 선교사님이 가 계신데, 제가 신학교 때부터 저 이제 4년 후배 선교사님이요. 4년 후배 목사님인데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신학교에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저는 아프리카 수단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신학대학 왔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얼떨결에 신학교 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후배는 학교 오자마자 나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주셨는데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는 가서 선교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졸업하자마자
전도사가 되자마자 바로 수단으로 갔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수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의 1호 선교사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곳에서 한 아이를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누구냐?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아이를 만난 겁니다. 4살짜리 아이예요. 그런데 이 글로리아가 어떤 일을 겪게 됐냐면, 그만 밖에서 놀다가 이 쇠붙이 500원짜리만한 쇠붙이를 삼킨 겁니다. 삼켰으니까 이 아이는 먹고 나서 자기가 먹은지도 모르고 그냥 노는데 아파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제 아버지가 노점상을 하는데 병원도 없지만 이제 고칠 수 있을 만한 곳에 가보니까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 아버지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그분들이 선교비를 이제 걷어줘가지고 수단에 있는 큰 병원에 갔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큰 병원에서 또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수단의 우물을 팠을 때 연결됐던 그 선교사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백방으로 도움을 주는데, 이 이집트에서는 의료기술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 있는 SBS 특파원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 이 소식을 취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SBS 뉴스에 8시 뉴스에 이제 방영이 된 거예요. 8시 뉴스에 남수단에 이 글로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본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리가 무료로 치료해 줄 테니까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 코로나 시절에 온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 가슴 중간에 큰 이 쇳덩어리가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의 수술을 통해서 1차, 2차 수술을 잘 받게 되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옆에서 계속 잘 치료를 돕고 이제 다 치료를 받고 수단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수단에 돌아가서 이제 그 아버지가 간증하는 그 교회 영상을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데 나는 우리 아이를 잃을 줄 알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기자를 만나게 하셔서 대한민국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치료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수단 선교사님 한번 모시고 이런 간증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 수단은 너무 멀어서 이 선교사님이 잘 오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번 오시면 우리 교회에 모셔서 아프리카의 우물판 이야기, 또 이 글로리아를 이렇게 고친 이야기, 이런 간증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의 끝에 있는 지역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오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에게는 1천만 파운드를 상금으로 주겠다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남자는 1천만 파운드의 상금을 거머쥐게 되었어요. 1천만 파운드의 상금을 준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문사에 정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저 맨 끝에서 영국이 최남단 끝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뭘까요? 뭔 것 같습니까? 비행기, 열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뭐 전투기를 타고 간다, 뭐 초고속 KTX를 타고 간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한 남자가 1등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 불편한 사람과 함께 가면 1분도 1시간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야 된다.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너를 위해 길을 낼 거야.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아멘.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가 아니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에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